네, 오늘 찬양 예배는 해외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마이크로네시아와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5월부터 각 팀이 준비하여서 지난달 각 팀의 일정에 맞춰 그 일정을 잘 소화했고 또 아까 우리 집사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또 우리를 통해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잇대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요, 해외 선교의 원조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시대 때 핍박으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근방으로 퍼져나갈 때 아직 그 정도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성공적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아마 두 번째 여행이니까 많은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기대와 상황이 아마 그의 계획과 또 그의 여건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획하는 길이 계속해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 전하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한 길을 막는 대신에 더 놀랍고 새로운 계획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또 그가 부름을 따는 환상을 통해 새로운 대륙으로 향하는 길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해가 제 시간에 뜨고 제 시간에 지는 것,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측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완벽히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금자리 세 가족이 수료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이때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뜻과 선함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맞아들이며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의 방향, 또 여정의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함께 다녀온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양한 이유로 신청하셨다 들었습니다. 작년 혹은 매년 다녀와서 올해도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분도 계시고요. 마이크로네시아나 몽골이라는 나라가 또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참여한 분도 계십니다.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많은 다양한 믿음의 경험은 했는데 선교의 경험은 부족해서 또 해보고 싶어서 참여한 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참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신청하고 그 팀에 합류한 분도 계셨습니다. 인생이 다 다른 것처럼 선교에 동참하고 또 함께하는 이유와 사정이 다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2025년 마이크로네시아와 몽골을 허락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동신교회에서 하는 이 해외 단기 선교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팀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한 팀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온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을 적게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딱 맞는 일을 했다 싶은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애매했다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팀에서 한 분이라도 없으셨다면 지금 이 팀에서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며 선교를 위해 마음을 쏟았고 열심을 다해 준비했으며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택하여 부르고 세우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팀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다양한 손길로 정성을 보이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감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교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몽골팀에서는 기도하면서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안에 부르심이 명확해야 우리가 사명에 불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공의 공간으로 가나요? 아니죠.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그곳에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만난 이들은요, 어쩌다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친척집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우연히 와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만나는 이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다른 이들의 부르심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기도회에서 우리의 선교는 부르심이 완성되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만남으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땅에 나아간 우리 선교 팀원들, 또 기도로 동역하고 필요를 따라 돕는 손길로 함께하는 성도들, 현지에서 함께 동역한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와 만나게 하시기 위해 현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땅의 영혼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셨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함께 모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가 확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교를 저희 몽골 선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희 팀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목사님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저녁에 경건회 때나 함께 모임할 때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죄송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함께 부르심 안에 있는 지체들과 영혼의 빛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올해 몽골 팀은 테를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전에 바롱살라 교회를 처음 간 교회에 방문하여서 우리가 처음으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첫 사역이라서 다들 긴장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준비한 설교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또 옆에 있는 형제는 한국말을 잘하긴 하는데 이게 잘 통역을 하고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 걱정되고 막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 친구가 통역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서도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근데 이렇게 정신은 여기에 가 있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정신은 막 여기 가 있는데요. 제 눈에 뚜렷이 보인 게 뭐였냐면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온 부모님들, 어머님들과 할머니들의 눈빛. 그분들이 너무 눈빛을 반짝이면서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얻고 설교를 하면서도 저분들이 왜 저렇게 집중하고 있지? 저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눈빛을 반짝거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보였고요. 또 통역하는 선생님들의 눈빛이 보였고 우리 팀원들의 눈빛이 보였어요. 눈빛, 말 그대로 빛이 저에게 보였거든요. 그 순간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선교를 가 있으면서도 예배부 목사가 산상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게 맞나?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요. 그 순간 그리고 이후에 설교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한 세상이 여기 있구나. 그런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모든 팀원분들이 저는 다 경험했다고 믿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 또 배식할 때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 또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할 때 그리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진료를 하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저는 발견했다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만난 영혼들, 그들의 눈빛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발견했고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부르심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꼭 현지에 가서 그 영혼들을 만난 팀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셨고 또 함께 다양한 손길로 함께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어지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그때 2025년 7월 뜨거운 여름 그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2025년 해외 단기 선교는 이제 추억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중심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고 다른 이들 속에 있는 부르심의 빛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선한 계획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이어져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소망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